오늘 같이 기도한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세 번째 시간. 자, 오늘 본문 13절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야 할 말씀의 중요한 핵심 요절이 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타깝게도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사건 이후로 모든 죄와 악의 유혹은 우리에게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아주 은밀하게 다가옵니다. 심지어 이 죄는 우리에게 아주 매력을 느낄 만큼 달콤하게 다가오죠. 아주 달콤한 유혹. 그래서 죄에 넘어가는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닦고 난 이후에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첫째는 관계에 단절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아니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유지된다 할지라도 아주 막연합니다. 거리 관계가 생깁니다. 오늘 여러분 어떠신가요? 나는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거리는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10m, 20m, 아니면 근처, 아니면 저 구말리 장천.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원해집니다.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 교회 안에서 성도와 관계, 주의 종과의 관계, 이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거죠. 혼자만의 고독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니까 그때부터는 세속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힙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탐욕입니다. 욕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기쁜 일, 감사한 일보다는 힘들고 불편하고 죄송하지만 짜증스럽고 모든 일들에 의욕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람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누구나 거의 다 비슷합니다. 제가 가깝게 지내는 친구 목사님과 가끔 긴 통화를 합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청소년들 너무 심각했죠.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 아이들이 저지르게 되고 형사상의 처벌을 받고, 그게 사회적인 이슈가 너무 크게 됐을 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나 밖에 있는 우리나 차이는 한 가지. 그들은 들킨 죄인, 우리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죄인. 사람은 누구나 다 이 죄의 지배 아래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디에 진정한 행복이 있을까? 어디에 내 인생의 만족이 있을까? 때로는 책을 사서 읽어보기도 하고, 나보다 나은 사람을 찾아가 만나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처세를 잘해야 되지? 어떻게 성공을 하지? 다양한 것들을 만나기 위하여 찾고 헤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불행은, 우리 인생의 그 어려움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죄입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리고 악에서 구함을 받아라. 그것을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기도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기도를 우리의 삶 속에 잘 적용하면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아멘, 죄에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삶이 되어 참으로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셨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하지만 여러 가지 육신적인 요소들이 제약을 받으면서 우리가 그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 괴리감이 딜레마가 적지 않을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라. 우리가 깨어서 승리하면 내 삶의 주도권이 바뀐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사람, 영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라. 오늘 우리의 삶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그 주님과 영원한 동행을 이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의 본질, 그 안에 승리도 있고 그 안에 행복도 있고 그 안에 성공도 있다. 근데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시험, 페이라스모스, 시험, 시련, 유혹, 이런 몇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험이 좋은 의미로 사용될 때에는 훈련받는다, 시련을 받는다, 연단을 받는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부정전 의미로 사용될 때는 이것이 유혹이 돼, temptation.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 넘어지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주저앉게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이 기도를 통해 시험은 두 가지가 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시험이 없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시험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만나는 거예요. 사고, 죄송합니다, 암 선고, 믿는 사람은 그거 없나요? 예를 들면 전쟁, 여러분 믿지 않는 나라인데 전쟁이 일어나고 믿는 나라는 전쟁 안 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시험이 없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시험을 받을 때의 과정, 어떻게 이 시험을 우리가 통과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험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좋은 선한 의미가 있고 또 거기에는 좀 파괴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쪽을 취하느냐, 어느 쪽을 붙잡느냐,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아주 은혜로운 시험이 여러분 안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이 시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시험은 여러분에게도 있고 저에게도 있어요. 근데 이거죠, 다른 사람의 시험은 아무리 커도 내가 볼 땐 작아 보여. 내가 당하는 시험은 세상 천하에 예수님보다 더 큰 시험 받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이 오더라. 자, 그러면 왜 우리에게 이 시험이 일평생 따라다닐까요, 여러분? 이 시험이 왜 일평생 따라다닐까요? 시험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선한 시험입니다. 교육적인 시험. 이것을 영어 표현으로는 테스트,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에요. 이 시험을 잘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복으로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우리를 보장하여 주신다. 여러분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 100세에 낳은 아들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근데 이 아들을 어떻게 바치래요? 번제로 바쳐라. 번제라고 하는 제사 예법 중에 그 짐승을 잡아 죽이는 거거든요. 사지를 절단하고 각을 떼고 껍질을 벗기고 내장을 다 빼내고 그것을 태워서 그 향기로 드리는 제사가 번제, burnt offering. 그렇게 이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많은 자식들인데 그 중에 하나를 드리는 게 아니라 100세에 낳은 아들, 그리고 지금 한참 나의 기쁨이고 나의 힘이고 든든하고 버팀목이 되어줄 그 아들. 근데 여러분, 창세기 21장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창세기 21장에서는 아브라함의 기쁨이었던 첫째 아들이죠, 이스마엘과 자기의 아내는 하갈을 내어 쫓습니다. 약속의 자식은 아니었지만 자기의 피부치, 자기의 아들, 14년 동안 자기를 즐겁게 했던 그 아들을 내어 쫓는 것은 여러분,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린 조그마한 거 끊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 혈육의 정을 끊는다는 거 쉽지 않아. 근데 22장에서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땔감을 쪼개어 준비하고 그것을 사랑하는 아들 등에 지우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삭은 철이 없어, 아직은 잘 몰라. 그리고 사흘길을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의 생각은 어디에 가득 차 있을까요? 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까? 왜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러나 그는 끝까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흘길을 가요. 그리고 이제는 하인들을 아래에 두고 이제 이삭과 함께 산에 올라가요. 산에 올라가는데 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에 쓸 이 땔감은 있는데 양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식들 키워오신 분들 아시죠? 애가 독감 예방주사를 맞아 하고 주사 바늘 들어갈 때 울어. 부모가 대신 맞아주고 싶은 마음이 이게 부모의 마음이야.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나 말씀에 꿋꿋이 순종해가 드디어 모리아 산 꼭대기에 나뭇가지를 피워놓고 이삭을 묶고 그리고 그 위에 올려놓고 반항하지 않는 이삭,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 하늘에 이제 칼을 들어 내리치려는 순간 다급한 음성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 됐다. 네가 이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여러분, 인정받는 믿음,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 이삭의 생애는 그 이후로 한 번도 고난이 없더라.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다음 스테이지, 좀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기 위한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시험을 받는 사람,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야고보서 1장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을 이끌어갔던 지도자 모세, 이제는 그런 마지막 모압 평지에서 백성들, 사랑하는 자기의 자녀들과 이제 이별을 고하기 전에 한 가지 격려의 말을 그들에게 남기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희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지난날 광야 40년의 그 엄청난 고난의 시간들, 고통의 시간들, 아픔의 시간들, 때로는 불순종이 있었고 반역이 있었고 땅이 갈라져 산채로 떨어지는 그 엄청난 심판도 있었지만, 이런 과정들 모두가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었을까?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시험은 마지막 결론은, 따라합시다, 결론은 축복이다. 결론은 축복이다. 물론 과정도 중요해요, 여러분. 결론은 이미 나 있는 거예요. 결론은 잘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가고 있고 세워가고 있고 빚어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반 군인하고 장교하고 받는 훈련이 달라요, 여러분. 일반 부대하고 특수부대하고 받는 훈련이 달라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권사님이 옛날 고향 교회를 찾아갔대요. 찾아서 목사님 만나서 오랜만에 몇 시간 교회제를 나누면서 지금 다니는 교회는 어떠냐, 한 5분도 얘기를 안 했는데 딱 들어보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더래. 거기는 군사를 키워내는 교회구만, 그러더래. 응? 아니,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우리 교회는 그저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 하지 않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들, 세상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군대라 그렇게 부르는가 봐요.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론은 축복이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감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선한 의도의 시험이 있다. 두 번째는 파괴적인 시험도 있어요, 여러분. 전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라면 후자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보통 하나님의 은혜와 사단의 시험은 같이 와요. 같이 와. 그럴 때 우리가 어느 쪽을 취하느냐, 이 믿음의 방향 결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니까 시험하는 자가 누구에게, 예수에게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나왔대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40일 금식기도로 시작하는데, 이 40일 금식기도가 끝나자마자 시험하는 자, 더 tempter, 이 악한 것이 예수님에게 나왔어요. 왜요? 여러분? 이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고 난 이후에 4,000년 동안 너무 독특한 재미를 본 거예요. 원죄가 전가되어지면서 사람들의 역사는 불행과 불편과 짜증, 불변, 원망, 이것이 그들의 삶의 역사였어요. 근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인류의 죄를 정리하기 위하여, 끝내기 위하여 오신 것을 마귀도 알아. 그러니 첫째 아담을 넘어뜨리고 재미를 보았던 이 마귀가 둘째 아담인 예수님에게도 살짝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시험을 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시험을 해요?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해요. 첫사람 아담을 넘어뜨렸던 것도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의 끝을 살짝 변개시켰어요. 여러분, 끝만 살짝 바꿨는데 그 결과는 너무나 참담했어요. 둘째 아담도 말씀을 이용하여 속이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 따라하십시다.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능히 이기는 거죠. 아멘.
자, 그러면 사단 마귀가 속일 때 우리가 자주 넘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쉽게 넘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야고보 1장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무엇 때문에?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 탐욕. 결국 욕심은 뭐예요? 도에 지나치게 무언가를 취하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욕심에 이끌려. 근데 이 죄는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어요. 죄책, 따라하십시다. 죄는 책임이 따른다. 반드시 대가 지불하게 돼 있어요. 심판, 저주, 형벌, 고통, 이런 죄에 대한 책임이 따라와요. 두 번째는 죄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따라하십시다. 오염. 오염이라고 하는 것은 확장돼. 죄가 한 번 지은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죄에게 한 번 넘어가면 그 다음에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첫 번째 문을 열지 않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마귀는 많이 죄를 지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한 번만, 한 가지만, 그리고 이번에 딱 한 번만, 그렇게 우리를 미혹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야고보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어디까지 간다?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마귀 역사는 잠깐 아프고 마는 게 아닙니다. 마귀의 역사는 잠깐 힘들다 회복되어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마귀는 언제까지 역사하느냐? 이 사람이 망할 때까지, 언제까지? 이 사람 죽일 때까지 마귀가 끈질기게 역사를 한다. 여러분, 이것이 인류를 저주 가운데 들어가게 했던 죄의 결과들인 거예요. 죄의 결과들. 자, 한 가지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시험에 들 때가 있죠, 여러분.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시험에 들었을 때에 그 사람을 완전히 주저앉히기 위하여 마귀가 아주 즐겨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시험에 든 사람을 붙여줘요. 시험에 든 사람을 붙여줘요. 그리고 거기에서 서로 맞장구가 팍 튀어요. 맞아, 맞아, 맞아. 그 사람은 여러분을 살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을 완전히 주저앉히는 사람입니다. 이럴 때는, 내가 시험에 있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 침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용히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펴서 말씀과 독대를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안에 모든 해결책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1:1로 하나님과 나와의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오케이, 목사님 알겠습니다. 제가 내일부터 골방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요, 골방은 교회야. 독대는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혼자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며, 그리고 각자가 기도할 시간들이 주어져 있으니 그렇게 주님 앞에 문제를 해결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잠언서 1장 10절로 16절 그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라가지 말아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 지옥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통으로 삼키자. 13절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아라. 16절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그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 소개되어진 인물들 중에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존경할 만한 인물들이 있을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어요. 토브, 완벽했어요 여러분. 근데 첫사람 아담도 실패합니다. 아브라함 참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지만 아브라함도 그의 생애 속에 보면 실수가 적지 않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민족 지도자 모세, 여러분 그에게도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다윗, 성군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근데 여러분 다윗의 생애가 완벽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 노아 같은 사람이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 최고의 찬사를 받았던 솔로몬도 그 마지막 넘어짐이 있었다. 여러분 신약의 인물은 안 그렇나요? 베드로 마찬가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그 아픔의 경험들. 바울은 어때요 여러분? 바울은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에 가편 투표를 하여 그를 죽게 했던 인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존경하는, 배우고 싶어하는 그 위대한 인물들도 그들의 생애 속에 아주 치명적인 시험거리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시험을 통해 선하게 사용을 하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피어나는 꽃은 없다. 온실에서 자란 꽃은 보기는 좋으나 면역이 약해. 그러나 들판에 피어나는 꽃은 이 풍상 저 풍상, 이 바람 저 바람 소리를 다 받아내면서 흔들리면 곧게 자란 게 아무것도 없어. 다 꾸불꾸불. 그러나 그 꽃은 생명력이 강하고 그 꽃에 나는 향기는 천지를 진동한다. 오늘 우리 안에 어떠한 연단, 어떠한 시험이 와도 주님 편에 서서 승리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너희가 깨어 기도하라. 두 번째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도 있지만 우리가 자초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욕심이 너무 지나치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욕심이 있다 보니까 점점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혼란과 혼돈을 가져와 바른 판단을 할 수 없게 만든다. 두 번째는 인간 세상에 만들어 놓은 구조적인 악이죠. 사람이 살아가다 보니까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있지만 세속적인 가치관 속에, 세큘러리즘, 세속적인 가치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구조적인 악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지난 주간에 우리 고영민 목사님이 오셔서 국제 가나안 나누 24강을 강의하면서 그 챕터마다 말씀이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을 풀어 주셨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 우리 눈에 보일 때 이거 리얼티, 현실이죠 여러분. 그러나 현실은 다 가짜다.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 말씀은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은 영의 인도를 받으며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승리의 비결, 성도의 삶의 영적인 원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3번째는 유혹해오는 사단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시험하는 자. 아담을 시험하여 넘어뜨렸던 사단 마귀,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 이제 그 마귀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머리통이 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 안에 부활의 영이 있어 승리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니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지금도 악한 사단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지만 우리가 능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한 성격이 있습니까? 마귀가 도전해 오면 팔 걷어붙여? 내가 지금까지 정말 성품이 온유 참았지만 더 이상은 내가 못 참겠다. 한판 뜰래?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사단을 이기나요? 어둠의 영의 역사는 우리의 싸움은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여러분 의외로 아주 간단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따라가라. 예수님을 따라가라.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문제들을 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저거 어떻게 하지,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하면 좋아, 우리 남편 어떻게 해, 우리 시댁은 어떻게 해, 우리 친정은 어떡하지, 내 회사는 어떻게 해. 너무나 많은 현실적인 문제만 바라보는데 여러분, 사단의 계략에 속지 말고 우리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누구만 따라가자? 예수님만 따라가자.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은 영적인 훈련이 있어 주님을 철저하게 따라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베드로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시되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뭐냐? 예수님을 따르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끝으로 세 번째, 우리가 따라야 할,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예수님은 놀랍게도 시험을 이기셨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히브리 4장 15절 말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도 육성을 가지고 있어요. 인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시험을 다 받으셨어요. 그러나 그 시험을 통과해내셨어요. 죄는 없으신 분이시라. 오늘 우리에게 수많은 불화살이 날라와 우리를 시험하게 하고 우리를 고난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믿음의 방패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아멘, 이 세상에 살아가되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도 시험은 받으셨지만 등이 이기셨대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은 이 죄의 시험과 유혹들을 이기셨을까? 첫째, 기도로 이기셨다. 기도가 승리의 비결이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요청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너무너무 신묘막측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보니 날마다 기도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의로 말하지 아니했다. 심지어 예수님은 하시는 말씀조차도 자의로 자기 본인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만 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비결이에요. 예수님이 기도로 승리하는 모습을 봤던 제자들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40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한 시간을 기도하면 어떻게 되고? 나를 이기고, 2시간을 기도하면 어떻게 되고? 사단과 마귀를 이기고, 3시간을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지난주에 그런 말씀 하셨나? 했지. 삶 속에 적용합시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로 시험을 이겨내신 주님. 두 번째, 말씀으로 이기셨다.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 사단이 시험하니까 예수님이 딱 이 말씀만 하셔요. 기록되었으되. The Bible says,
the written.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오늘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배워야 되겠죠.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믿으셔야 되겠죠. 생명의 삶, 이제 11기 모집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 가나안 나눔 24강 계속 돌아갑니다. 여러분, 말씀에 떡반죽입니다. 말씀 떡반죽에 뒹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십시다. 나는 말씀에 인절미다. 왜? 예수님 생명의 떡이니까. 말씀에 떡반죽에 콩고물에 막 뒹굴러. 아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로 이기셨고 말씀으로 이기셨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 시험 가운데서도 승리하셔. 마태복음 4장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정하셨습니까? 이제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겠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갖고 오신 예수님은 친히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내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겨내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신대요. 히브리 2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어떻게 능히 도우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연속되어지는 시험을 능히 이겨내고 이제는 또 다른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6절 37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들,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삶, 오늘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는 죽임당할 양과 같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이제는 소망이 없구나. 자, 근데 36절에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37절로 넘어가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37절로 넘어가자. 36절에서 37절로 넘어가자. 아멘. 3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넉넉히 이기느니라. More than conqueror. 정복자보다 더한 믿음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입니까? 36절에서 어디로? 37절로 넘어가자. 따라합시다. 가자. 가자. 승리의 삶으로 넘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세 번째 시간,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험을 만나더라도 기쁘게 여기자, 잘 감당하자. 오늘 우리가 그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를 마음대로 하십시오. 어차피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어차피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다가 작품이 제대로 안 나면 다시 부수고 다시 만드는 것처럼 주님, 주님의 편한 도구로 저를 빚어 주십시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왜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간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따라하십시다. 아, 그렇군요. 알았습니다. 주님,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아멘. 자, 이사야 60장 21절 22절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할렐루야. 22절,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아멘.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하는 자들에게, 그 기도를 배우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와 같이 역전의 역사를 만들어 주시겠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믿고 순종하며 나가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역전의 역사들을 우리 주님이 만들어 주시겠대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다 같이 한 2, 3분 동안 기도를 드리십시다. 할렐루야.